야고보서 5장 말씀에 들어섰고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앞부분은 4장에 이어져 있는 말씀인 관계로 오늘 본문부터가 5장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야고보서가 5장까지이므로 사실은 오늘 본문부터가 야고보서의 결론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1장과 끝장이 대부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1장을 시작한다, 그래서 인트로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마지막 장을 끝이 난다, 그래서 클로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이 앞에서 말했던 것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것이 같은 문맥, 같은 흐름이면 시작과 끝이 짝을 이룬다, 이렇게 평을 하고요. 해석을 할 때에도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방식을 인크로지오 방식이라고 부르지요. 야고보서가 바로 이 양식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서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된 질문이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신자들의 삶을 보니 광야에 내버려져 있는 사람과 같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한 복판에 떨어뜨려 놓으신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은 신자를 그곳에 놓으셨을까?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일까를 우리는 배우고자 야고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던지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배워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광야에서 내가 단단해지지 않으면, 내가 연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떨어뜨리심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연단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은사로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연약한 것은 무엇인지를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비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함을 어디에서 훈련받느냐? 바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던져 넣으신 첫 번째 이유는 나 자신, 우리 스스로가 연단되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1장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광야에 서보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제대로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또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기에 위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얻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광야에서만 가능합니다. 광야에 있었기에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광야에 있었기에 나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을 고백하며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소개했던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오게 된 것인데요. 5장 끝을 내면서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배워야 될 두 가지 가운데 앞부분, 우리가 어떻게 연단되어야 될 것인가, 그 연단에 대한 결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연단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교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농부에게서 오래 참는 것을 배우라.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연단의 사람이 되더라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7절 우리 본문 첫 부분에서부터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잘 아시는 대로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떤 농부의 수고도 결실을 맺을 수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시고 그 농부에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연단받는 것이구나 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른 비는 10월 중순에서부터 시작되고 늦어도 12월 정도까지 이어지는 이 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때 떨어지는 비는 씨앗을 파종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씨앗을 뿌리고 그 싹이 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종하는 시기에 내려야 되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3월달, 4월달쯤 되어서 비가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이때 와야 될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알곡이 한참 여물어질 때입니다. 알곡이 여물어져서 이제 결실을 거두기 바로 전에 이 곡식들이 메말라 타 죽지 않도록 비가 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농부가 이와 같은 농사 짓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농부가 오래 참는다, 그리고 바라고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인내가 뭔지 아니? 인내는 농부의 모습이야. 바꿔 말씀드리면 농부가 오래 참지, 농부가 오래 참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면 신앙인들도 오래 참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농부가 바라는 것과 기다리는 것이 같은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부가 바라는 것하고 기다리는 것하고가 각각 다릅니다.
농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느냐면 열매 맺는 것을 바랍니다. 소출이 있는 것을, 그것을 소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열매 맺는 것을 원합니다. 소출 거두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출을 거두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든 거기에 따른 소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비를 기다립니다. 이 비를 기다리는 이유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질문하게 하시지요. 농부는 왜 오래 참습니까? 이유는 바라는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어 소출 거두기를 원하는 열망이 강한 것이죠. 이 열망이 강한 만큼 무엇 할 수 있느냐? 이 열망이 강한 만큼 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 반대로 아이고 농사를 지어보기는 지어보는데 제가 굳이 이 쌀농사, 벼농사 이거 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 아니기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농부와 같이 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살만하니까요. 다른 살 길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찌 되느냐? 오래 참지 않습니다. 해서 조금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합니다. 또 해봐서 안 된다 싶으면 안 되더라. 그렇게 하고는 중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농부는 언제까지 오래 참는가 하니 마침내 비가 와서 그 뿌렸던 모든 씨앗들이 자라나고 소출이 될 때까지 참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 농부의 삶을 배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래 참는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바라는 거든요. 그리고 이미 1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자의 삶도 똑같아. 신자의 삶도 다르지 않아. 그게 1장 6절에 이미 나타났었거든요.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면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믿지 못해서 늘 의심하는 사람,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안하면 어찌 되는 거 아니? 참고 기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다 물결이 출렁출렁거리는 것처럼 조금의 인내도 이루지 못하고 조금의 평안함도 이루지 못하고 이것 한번 했다가 안 되는구나, 저거 한번 했다가 안 되는구나,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이 유행을 따라 여기 한번, 저 유행을 따라 저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농부에게서 배워야 돼. 농부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너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느냐? 너 정말 바라는 것이 있느냐?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거 얼마만큼 간절하게 붙잡고 있니? 그것이지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농부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오래 참는 거 배워야 돼. 그런데 그 농부가 오래 참는 것에 모범이 되는 이유는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거나 바꾸거나 변질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농부고 나는 씨를 뿌렸으니 반드시 거두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내가 살 수 있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며 오래 참는 자였던 것이지 왔다 갔다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가장 잘한 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농부를 보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 그거는 마음을 굳게 지켰던 이 모습 보라는 것이지. 그가 품었던 그 마음,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지 아니하고 굳세게 지켰다. 이것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오래 참는지 깨달아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것이지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원하냐고요. 정말 원해서 거기에 내 마음이 굳건하냐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오신 분에게는 마음의 굳건함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들의 시선만 중요하지 내 마음속에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얼마만큼 오래 기다리든지 나는 이것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굳건함은 없는 것이지.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조만간 변덕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굳세게 영생을 원하시는지요. 얼마만큼 굳세게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는지요. 얼마만큼 굳세게 썩어 없어질 내 인생이 한낱 코에 호흡밖에 되지 않는 이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얼마만큼 소원하시는지. 이것이 굳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래갑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신앙인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굳건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 그러고요, 기분 나쁘다 그러고요, 나는 왜 안 되냐 그러고요, 그리고는 온갖 희한한 이유들로 마침내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는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대로 소원하시는지, 그것이 분명하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래 참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농부를 통해 배우셔야 됩니다. 불안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미리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태구나.
그러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광야 생활의 이유인 것이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은 사실 좀 내용을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곧 오실 거야 이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은 이미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의 원래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 말씀이 좀 풀어서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이지.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서 3장 13절이 기록된 것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선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다가 돌을 맞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내어놓고 복음 전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훈련받아야 된다. 성경 배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일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이 말은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음의 확신을 딱 가지고 내 마음속의 뜻을 딱 정하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의지를 드러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의지 드러내야 되느냐? 무슨 의지를 드러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야 되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때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 하는 이 일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 되어야 한다.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정해져야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딱 정해져야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야 우리가 함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질 때 당신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살펴라 하는 이 감찰을 받을 때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맞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는 게 목표지, 이 중심으로 교회의 지도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찌 되느냐? 그게 아니면 왜 이 교회는, 왜 당신은 나한테 이걸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데 없더라. 이거 이야기하는 데 없더라. 내가 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가 기쁘면 헌신도 하는 것이고 아닌 것이지, 왜 나더러 자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 살펴라 저것 살펴라 하느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하는 말은 주님 너 이제 곧 오실 텐데 준비되어 있느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걸 물어보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무엇을 바라는가, 이것을 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쁜 교회까지 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으면서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어디 교회가 우리 동네는 없나? 우리 집 바로 옆에 교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야 되느냐? 그리고는 마음에 바라는 것은 없고 지금 급하게 기다려야만 되는 것들, 거기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유는 전적으로 곡식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곡식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목적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었기에 비를 기다리는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찌 되느냐? 반대가 되면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는 모르는 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얻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이번에 장로를 한 사람도 뽑는다네. 아니, 이번에 장립지사를 한 사람도 뽑는다네. 권사를 한 사람도 뽑는다네. 장로를 세우는 일도, 집사를 세우는 일도,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 되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섬길 자를 찾는 것이고, 같은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동력자를 찾는 일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일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 되는 그것인 것이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교회가 반드시 직분자가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는 것인데, 이게 혼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장로 돼야지. 누가 될 거야? 그런데 안 됐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왜 이런 수준 이하의 행동들이 왜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될 이유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마음속에 세우지 못하다 보니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은 바라지 못한 채 비 언제 오냐, 비 언제 오냐, 우리 논에 물 대야 되는데 우리 하늘에서 비는 안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집에 있는 물 끌어당겨서 우리 논에 데워버리는 부정과 부패와 욕심만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아니요, 악함만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다, 그들을 본받으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등장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전달했던 신탁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실망하실 때는 언제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기뻐하실 때는 언제였느냐? 예,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지금 당장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신 이유는 그 광야에서 오래 참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참으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해져야 됩니다. 정해져야 기다리다가 주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굳건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감이 있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것은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니, 목사님, 같은 말 아닙니까? 오래 참는다는 거나 인내나. 우리가 조금 전에 농부의 오래 참는 거 배우라 했는데 왜 또 인내를 배워야 한다, 이게 이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오래 참는 것하고 인내하고 우리 말은 같은 말인데 헬라어는 전혀 뜻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미 우리 말에서 같이 오래 참는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차이 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은 농부의 경우에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앞에서부터 경험되어 와서 늘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더라, 그러므로 내가 믿고 기다린다 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경험했고 이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들이 내가 의심치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내는 다릅니다. 인내는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은 이유는 사탄이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장이 넘는 욥기에서 사탄의 시험은 1장과 2장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믿지요. 물질 거두어 보십시오.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입술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두 번째 시험합니다. 하나님, 재물에만 손대서 그렇지 욥의 몸에 직접 손을 한번 때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병을 줘 보십시오. 그럼 당장에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두 번째 시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훈련 다 통과했다 싶을 때 우리는 뭘 바라는고 하니, 주님,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회복을 주시겠지요 하고 우리 나름대로 시간표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생긴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2년으로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는데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사라질 거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넘겨요. 이제는 언제 끝날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갑갑함을 이기지 못해서 엄청난 갈등들을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끝이 보이면 인내하는 게 쉽습니다. 한번 경험한 일들은 인내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있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끝도 보이지 않는 일에 참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의 시험을 이겨내고 어이구 너 수고했어. 사탄의 시험을 잘 견뎌냈구나. 욥아 이제부터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복을 주셨더라면 누구나 시험을 당할 때 욥이 이겨낸 것처럼 나도 이겨내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분명히 시험은 끝났는데 욥은 여전히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어야만 그나마 조금 편해지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3명이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네가 죄가 있으니 그렇지, 네가 죄를 고백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런 마음에 핍박을 더 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육체대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힘든 그 시기를 욥이 보내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하나님 앞에 주여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합니까? 도대체 이 질병의 끝은 언제입니까를 하소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가 끝인지 모르는 거예요. 과연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이겨내야 돼. 그게 인내야. 예, 인내는 그런 것입니다. 인내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것인데 욥이 했던 것처럼 너 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욥을 견뎌내게 만든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욥에게는 딱 한 가지,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굳건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비록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은 흔들림이 없다.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바뀌는 경우는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욥이 인내한 거 들으셨지요?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아시지요? 예,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께서 주신 결말이 아니고 주님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 우리의 결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선하신 분이요, 만약 주님이 60억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에서도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결코 내가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주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다면, 주님은 나의 머리카락도 세신 분이요, 내 마음에 깊이 있는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내 눈에는 끝이 보이지 아니하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욥이 보인 인내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이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령이 사실은 하나의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이것이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신앙생활은 늘 참아야 되는 것이고 늘 견뎌야 되는 것이고 늘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신앙생활이 가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인내한 횟수는 몇 번이나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딘 것은 몇 날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참고 견딘 것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얼마만큼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뻔뻔한 거짓말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불성실과 주의 은혜를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늘에서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참고 견디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는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로부터 수없는 것을 받았으나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할 때는 손이 벌벌벌 떨리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한숨을 쉬신 것은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인내하라, 참으라 하는 것이 가혹하다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행동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행동은 얼마만큼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여전히 참으시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 될 것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저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잔치하게 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비교할 것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오래 참는 신자 되게 해달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내하라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따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기쁜 가족 모두에게 있어 하늘의 복을 받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